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본문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에피소드 워십에 오늘 이제 처음 오신 분들도 계셔가지고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에피소드 워십은 예배 중에서도 굉장히 무거운 예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러닝 타임이 굉장히 길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상영 시간이 영화로 치면 한 2시간 돼요. 그러니까 7시 반부터 해서 한 9시 반, 2시간 정도 되고, 한 40분에서 한 35분에서 40분 찬양을 하고 말씀을 한 50분, 그리고 기도를 한 30분 이 정도 하는 그런 집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저희가 보실 말씀은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인데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에서 14장까지 바울은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 하면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방언. 공적인 자리에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죠. 제가 조금 이따가 기도 인도하는데 방언으로 막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 고린도 교회는 방언의 은사를 굉장히 특별한 취급을 했어요. 방언을 하면 신령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또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신령함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인도할 때 그래서 방언을 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이 얼마나 신령한지, 그리고 너희들은 얼마나 신령하지 않은지를 증명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겠어요? 예배가 엉망이 되겠죠. 예배가 질서가 없겠죠. 앞에서 막 이렇게 방언으로 얘기하는데 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이 방언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공적인 자리에서 방언으로 기도 인도를 하는 것은 아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 문제를 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아주 간단한 문제일 수 있는데 바울이 그 안에 있는 동기를 깊이 다루는 거예요. 그 안에 너희들이 어떤 동기로 방언을 하고 있고 어떤 동기로 너희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다루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12장에서 14장까지 이야기예요. 저라면 방언하지 마, 이렇게 한마디로 끝날 것을 바울이 이제 3장에 걸쳐서 정말 세심하고 심도 깊게 다루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12장, 그래서 12장 1절에서 11절에서는 2가지 주제를 다루었어요. 신령한 사람이 뭐냐, 이제 신령하다는 게 뭐냐. 여러분, 바울이 12장에서 특별히 강조하게 신령한이라는 단어입니다. 신령한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다. 고린도 교인들은 신령하다는 것을 어떤 방언, 환상, 기적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렇지만 바울이 보기에 신령하다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에 잠기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 구원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 방언의 은사는 많은 은사들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은사가 아니에요. 특별한 은사가 아니라 그냥 저희가 사람을 섬기는 걸 특별히 잘하시는 분들 계시죠. 뭐 구제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남이 힘든 걸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 자기가 돈만 있으면. 구제의 은사가 있어요. 그거 신령한 은사인가요, 아닌가요? 신령하죠. 방언은 신령합니까? 그것도 신령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제의 은사나 방언의 은사나 뭐가 더 낫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들 중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사의 어떤 탁월함은 그 사람의 경건함과 상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예로 든 건 그런 거였어요. 설교를 굉장히 잘하시는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은사와 은혜를 아는 것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은사는 기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막 무너져 있어도 너무 당황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은사랑 열매는 다른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분명히 더 중요해 보이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는데, 바울의 말을 알겠는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분명히 더 좋은 은사처럼 보이는 게 있고 덜 중요해 보이는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현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게 오늘 본문이 다루는 주제입니다. 자, 12절입니다.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 시작. 몸은 네, 그렇죠. 몸이 하나다. 그렇죠. 몸이 하나라는 진술은 갑자기 막 이렇게 튀어나온 건 아니고요. 고린도전서에서 이제 성찬을 같이 하는 집단은 몸이 하나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성찬 때 담임 목사님이 큰 떡을 가져오셔가지고 일부러 앞에서 찢는 이제 행동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한 몸이다 이 말이죠. 한 떡을 먹는 지체들. 그렇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많은 지체가 있는 거죠. 많은 지체가.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한 몸이다. 한 집단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한 몸이 어떻게 되는 걸까? 우리 다음 한번 보실까요? 13절 보시면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한 성령을 마신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같은 믿음을 공유한다는 뜻입니다. 세례를 받으려면 교육을 받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 세례 받으려면 교육을 받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믿으십니까? 이런 것들 다 하시죠. 그죠? 그 믿음을 공유하기 때문에 한 몸이다. 이런 의미예요. 한 몸이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만납니다. 살면서. 그죠? 이제 학교에만 가도 이렇게 다른 사람이 있나. 저는 교역자실에서도 저랑 이기용 목사님의 차이점에 너무 놀라요. 그러니까 이기용 목사님 진짜 상남자예요. 너무 멋있어. 그리고 굉장히 원칙이 분명하신 분이에요. 저는 늘 빠져나가려고 하고 그래서 안 돼요? 뭐 이런 거. 목사님 예외가 안 될까요? 그럼 이제 목사님 안 됩니다. 이런 이제 굉장히 달라요. 다른데 이제 또 옆에 있는 홍태규 목사님이랑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다름을 느끼잖아요. 그리고 사회 경제적인 차이도 느낍니다. 직장인과 대학생은 서로 다르다고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도 다르다고 느끼고 우리가 한 몸이라기에는 사실 굉장히 차이가 많아 보여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그 모든 차이가 신앙이 같은 것으로 극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그 많은 차이들보다 신앙이 다른 것이 훨씬 큰 차이다.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신앙이 다르다는 것은 사실은 모든 게 다르다는 뜻입니다. 어떤 의미냐? 이런 거죠.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모든 문제,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문제의 밑바탕에는 사실은 종교가 있죠. 세계관이 있고 사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자랑 대화가 되실까요? 쉽지 않겠죠. 굉장히 다르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렇죠? 사상이 맨 밑에 깔리는 거죠. 우리의 어떤 사람의 정체성과 본질에는 내가 왜 사는가? 나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는가? 나는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모든 것들을 사실은 종교가 결정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종교에서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실 가장 큰 일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일치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의 차이는 사실은 많은 차이가 있고
종교가 같다는 것은 사실 굉장한 일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이제 목사님, 믿지 않는 사람 만나도 됩니까? 만나도 안 돼요. 그런 거죠. 뭐냐 하면 우리는 이제 그 세계관, 어떤 사상, 이제 비슷한 사람을 만나는 거죠. 그런데 그 차이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면서 결혼할 수 있고 연애할 수 있어요. 그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주 인생에서 결정적인 갈등과 우리 두 사람이 어떤 한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어떤 목적성과 이런 것들을 과연 일치시킬 수 있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무신론 세상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 삽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돈과 영향력을 위해 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살아요.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어떤 지점까지 같을 수 있고 그것이 함께 전진할 수 있지만 아주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만났을 때, 큰 갈등 앞에서는 사실은 너무나 현격한 차이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권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목사님 어쩌다 보니 만났습니다. 또 뭐 그 사람 인생이죠.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그 차이점들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대화하면서 계속 줄여 나가야겠죠. 사실은 이제 믿지 않는 분이 믿는 분을 만난다고 할 때 무엇보다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게 탐구해 봐야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곧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한 행동과 어떤 결정과 그 모든 저변에는 사실은 기독교 신앙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면 당연히 알아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 몸이라는 거는 사실 그만큼의 일치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큰 일치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저랑 이기용 목사님 되게 달라요. 그렇지만 저랑 너무나 유사한 같은 학교를 나오고 어떤 같은 공부를 하고 하지만 신앙이 다른 분보다 이기용 목사님과의 일치가 훨씬 크죠. 훨씬 근본적인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세상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 이 다름을 건강하게 소화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있냐면 열등감을 느끼거나 교만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열등감을 다룹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14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아멘.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발이 가정이죠.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붙지 않았어. 저 손과 발의 대우가 다르잖아요. 우리가 그쵸? 발을 하루에 6번씩 씻는 분은 안 계시죠? 발을 막 주목하시는 분도 흔치 않죠. 근데 손은 많이 씻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손은 굉장히 주목받습니다. 그러니까 발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손처럼 주목을 받지 못하고 사실 고생은 발이 더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열심히 걸어 다니고 어떤 친구는 하루에 2만 보씩 걷고 뭐 어젠가 상훈 형제님이 10km 뛰는 거 올라왔던데요. 그래서 10km를 40분대에 뛰시던데. 그래서 발이 고생을 많이 한 거죠, 사실. 그러니까 발이 고생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발이 이제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몸에 속한 게 아닌 것 같아. 내가 이만큼 고생하는데 알아주질 않네?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귀와 눈도 비슷하죠. 우리가 대화할 때 눈을 보잖아요. 눈, 그죠? 근데
저 귀가 섭섭하니까 귀를 보여주십시오. 이런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귀 보면서 대화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눈을 보면서 대화하고 주목하는 것인데, 귀가 어느 날 기분이 나빠서 나 안 해. 나는 눈처럼 주목을 못 받으니까 이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열등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열등감은 어떻게 교회 공동체에서 드러나는가 하면 공동체에서의 이탈로 드러나요. 혹은 질서를 향한 반항으로 보통 드러납니다. 지금 그런 거잖아요. 나는 속하지 않았어. 나는 이 질서, 이 부조리한 질서를 인정할 수가 없어.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등감을 느끼는 어떤 사역과 공동체 생활에 내가 하는 헌신과 노력에 비해서 어떤 주목을 받지 못하고 또 관심을 받지 못해서 열등감을 느끼는 지체들의 경우에는 공동체를 향해서 질서에 도전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자, 구약 성경에 이런 사례가 있어요. 민수기 16장입니다. 민수기 16장.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라는 사람과 다단과 아비람과 아들 온이 당을 지었어요. 당을 짓고 모세에게 이제 반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광야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스라엘에서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감히 모세에게 대들 수 있습니까? 모세는 출애굽을 시킨 장본인이잖아요.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죠? 제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모세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완전 꺼내놓은 거죠. 이런 경우에 그 권위에 반항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정말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반역을 한 거예요. 왜 반역을 했는가? 위대한 리더인 모세에 대해서 반역할 정도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민수기 16장 8절부터 10절에 모세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고라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를 구별해서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셨는데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 아론의 직분을 구하는 거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고라 마음에는 이런 게 있었던 거죠. 뭐냐면 같이 성막에서 일을 하는데 왜 아론만큼 자기가 주목받지 못하는가에 대한 마음의 상처가 있는 거죠. 같이 고생하죠.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제사장 역할은 굉장히 고된 것입니다.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런데 아론은 굉장히 주목을 받고 멋진 옷을 입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옷은 굉장히 이쁘거든요. 화려하고. 그런데 고라는 그런 옷을 입지도 않거니와 사람들이 주목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탐이 나는 것입니다. 고라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여한 위치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거죠. 그 질서를,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고 질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죠. 이 질서를 새롭게 해야겠다. 고린도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고린도 사람들도 인정과 명예와 관심을 받는 게 너무 중요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도 동일한 거예요. 세상에서 고린도 문화에서 인정받는 게 너무 중요한데 세상에서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로 오는 것입니다. 관심을 많이 받을수록 가치 있고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같이 하는데 나는 주목을 못 받으면 사람이 이제 힘든 거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래서 열등감을 느끼고 이러느니 나 신앙생활 안 해. 교회 안 다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이런 사건들은 오늘날도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제가 이제 새신자분들을 이렇게 맞이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작은 규모의 교회에서 섬기시다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 오셔서 큰 규모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상대적으로 축소된 역할에 이제 당황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목을 못 받는 것이죠. 그리고 뭐 섬기려고 하면 반년 기다려야 되고 또 훈련 받아야 된다 그러고 못 견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대부분 교회를 떠납니다. 적응을 잘 못하세요. 왜? 그 마음 안에 비복음적인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것이죠. 오늘날 문화는 사실은 고린도 문화보다 더욱 뭐 어때요? 더 주목받는 걸 원해요. 여러분 인스타에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뭐냐면 우리가 늘 뭔가를 보여주기에 적절한, 그러니까 그런 적합한 세상에 살고 있죠. 우리는 계속 뭔가 사진을 올리고 이야기를 올리고 사람의 관심과 반응에 대해서 민감한 세대입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주목은 실제로 돈이 되거나 영향력으로 바뀌기도 하고 정체성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가 이렇게 교회 안에 흘러 들어오는 거죠. 우리 모두는 그래서 관심 받는 것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화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누군가 나의 헌신과 나의 애씀과 사역을 알아주지 않을 때 분노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에 주목하지 않고 어떤 인정과 평가에 주목하면서 열등감을 느끼면 교회가 큰 분쟁과 어려움을 겪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질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바울은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이야기죠. 너 자신을 볼 것이 아니라 큰 사역을 봐라. 그러니까 공동체 전체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가 주목받는 거 말고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성장하고 또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뭐 비유는 분명하죠. 여러분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없겠죠. 그리고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도 없겠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몸에는 귀도 필요하고 코도 필요하고 한데 귀나 코는 그러니까 눈만 있으면 몸이 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몸을 위해서 다름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몸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뭔가 은사를 주고 어떤 사람은 뭘 주고 이런 걸 이제 허용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별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함을 주고 하나의 몸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영향력이 곧 중요함입니다. 그죠? 영향력이 곧 가치입니다. 내가 얼마나 주목을 받느냐가 곧 나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는 영향력이 곧 나의 가치가 아닌 거죠. 이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뒤에 아예 꺼주셔도 돼요. 우리가 그런 거죠.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교회를 바라볼 때 큰 교회가 더 좋은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죠. 큰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냐?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 우리의 가치를 세상의 논리에 두는 것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중요한 사람인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다 나를 알아보니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귀한 사람인 것이지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인기가 있고 인정을 받는다고 해서 내가 귀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영향력, 인정과 나의 중요함을 계속 이렇게 같이 묶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전에 교회에서 저는 한 25명 정도를 목양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거보다 한 10배쯤 커져서 한 250명 조금 넘는데, 그때보다 제가 더 가치 있는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건 성경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이런 생각들이. 사실은 제가 작은 교회, 적은 규모의 교회에 있을 때는 오히려 그런 것에 더 많이 본질적인 걸 붙잡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사실 규모 있는 교회에 오니까 제 유리한 대로 생각하는 경향도 조금은 생기는 것 같아요.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논리에 이렇게 빠져들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세상 논리에 빠져들어서 마치 어떤 영향력, 이것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더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착각을 우리는 하면서 살 수 있죠. 하지만 우리의 진짜 가치는 십자가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공동체에서, 여러분,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죠. 저는 목사고, 어떤 분들은 또 마을장이고, 리더고, 순원으로 또 다양한 일을 하지만, 그게 그 사람이 공동체에서 더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니죠. 더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죠. 그냥 맡은 일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특별한 사역을 하지 않아요. 그냥 공동체에 그냥 출석만 하세요. 그리고 공동체에서 밤낮으로 막 간사님들이 막 일을 하세요. 그러면 가치가 다른 것입니까? 이게 차별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 같은 가치죠. 다만 더 많은 일을 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논리는 좀 달라요. 다르고 18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렇게 돼 있는데 번역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가 원하시는 대로 각 지체들을 하나하나 따로 몸 안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것입니다. 반문하잖아요. 하나님, 어떤 사람은 주목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주목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열등감을 느낍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대답이 뭐냐면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나를 그곳에 두셨다.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은 주목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같이 해도 주목을 못 받아.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이 못나서가 아니고, 그 사람이 더 못하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따로따로 두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25년도 리더를 막 세우고 있어요. 막 세우고 있고 공동체 구조를 이렇게 세워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만족스러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닐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어떤 부족함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핵심은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고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아서 섬기고 있다는 의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뭔가를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그런 얘기 했습니다. 저희 이제 옆에 임직 있잖아요. 임직 투표 있어요. 저희 임직 선거 있는데, 여러분,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장로님들 찍으실 때 4명만 기표하셔야 돼요. 8명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좋은데 무효야. 아시겠죠? 4명만 해야 돼. 우리 장로를 4분 장립할 수 있어요. 이제 선거를 하면 사실 교회가 힘들어요.
다 붙는 게 아니어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죠. 왜 내가 떨어지고 저분은 되고. 그거에 대한 성경의 답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세울 사람은 세우고 이번에 또 좀 더 기다리게 할 사람은 기다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해결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등감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갈게요. 이제 교만함을 다뤄봅시다. 교만함. 21절입니다. 21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고린도에서 방언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잘난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하게 자신을 여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 필요 없는데? 이런 생각한 거죠. 우리만으로도 교회가 되겠는데? 꼭 이 사람 있어야 되나?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걸 대놓고 얘기하진 않지만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얘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아무리 봐도 공동체에 기여하는 것 같지가 않아. 왜 있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이제 자기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게 이제 교만함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런 오해를 했던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 여러분,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상 18장 7절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제 눈이 손도로 너를 쓸 데가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여 당신이십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그 인사를 안 받아줘요. 주라는 단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너의 주에게 말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합에게 가라는 거죠. 너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여호와가 아니고 아합이다. 너는 부역자다 이 뜻이죠. 엘리야는 하나님을 위해서 1대 북이스라엘 전체로 싸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바댜라는 사람의 신앙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너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 지금까지 내가 도망칠 때 뭐 했냐? 자기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혼자 있어요. 혼자. 낙심과 고독과 외로움과 혼자 잘난 것입니다. 혼자. 그러니까 엘리야가 18장 9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어? 그러니까 엘리야가 내가 열심히 유별하다. 나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인데 나만 남았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지금 나만 남았는데 이제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 너무 슬픕니다.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끝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자신에게 하나님 나라의 성패가 다 달렸다고 믿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도움이 안 돼. 나는 한계에 부딪혔어. 외로운 것이죠. 낙심했고 고독합니다. 이게 이제 무지죠. 무지.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자기만 사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역 내가 다 하는 것 같아. 우리 공동체는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열왕기상을 이렇게 여러분들 성경을 살펴보시면
이 이야기 이후에 정말 많은 사람이 등장해요. 좀 이렇게 살펴볼까요? 여러분 먼저 오바댜부터 좀 살펴봅시다. 오바댜 3절에 오바댜가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죠. 지극히 경외하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오바댜의 사명이 뭐예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그 선지자들을 지키는 사명입니다. 이 사람은. 엘리야가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오바댜의 사명은 아합에게 부역하는 것 같이 보여도 그 밑에서 선지자들을 지키는 역할을 한 것이죠. 이게 오바댜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름 없는 선지자도 나와요. 20장입니다. 20장에 아합이 전쟁하는 데 있어서 예언을 해줍니다. 예언을 해줘요. 이 사람 이름 없습니다. 엘리야가 한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선지자는 맞기도 해요.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맞아요.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쳐라. 그러니까 막 맞아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사명이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나봇이 있습니다. 나봇은 그냥 지역의 유지인데 이 사람이 아합한테 포도원을 안 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죽는 것입니다. 이게 나봇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가야라는 사람이 똑바로 예언을 했다가 뺨을 맞습니다. 이 모든 사람이 합쳐서 뭐라고 있어요? 아합을 이겨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착각이죠. 엘리야는 나밖에 없다 그랬지만 성경이 이 18장 이후에 보여주는 것은 엘리야 말고 많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말고 다양한 사람들이 아합과 대결하고 있고 북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대결하고 있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7,000명 남았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너 혼자 아니다. 얘기하시고 열왕기상에서 계속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엘리야가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아합과 싸우고 있고 대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 다만 부르심이 다른 거죠. 여러분 나봇은 엘리야를 보고 불평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봇은 죽었어. 엘리야는 승천했어. 그죠? 각자 부르심이 다른 것이죠. 나봇은 죽는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고 엘리야는 승천하는 자리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만을 어떻게 치유하는가? 우리가 사역하면서 생기는 교만함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면 누구나 필요하지만, 그러니까 공동체에 내가 꼭 필요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나 없이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 있어서 내가 모른다고 해도 정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아이자야 61 그 대표 간사님하고 그 팀하고 같이 이제 미팅을 했어요. 미팅을 했는데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요새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자기는 부흥하는 것을 너무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계속 부흥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미국에서는 그 전례 없는 부흥이라 그래요. 미국의 총장, 그 신학교 총장님이 오셔서 미국은 지금 시대가 제일 큰 부흥을 맞고 있다. 우리가 못 볼 뿐입니다. 그리고 유럽은 폴란드 같은 경우는 리바이브 유럽이라 그래서 엄청나게 뜨겁게 지금 살아나고 있다 그래요. 한국도 마찬가지. 한국도 여러 곳에서 엄청난 집회들이 일어나고 있고 점점 이렇게 부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한테 갇혀요. 그래서 마치 이게 전부인 것처럼 나만 무슨 하나님 나라를 맡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엄청난 부흥들이 하나님 나라 전체를 놓고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원하지만 나를 꼭 필요해서 쓰시는 건 아니라는 거. 나 혼자만 쓰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과 동역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우리 외에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교회들을 써서 일하실 수 있어요. 나 말고도 하나님은 사람이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입니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열등감과 교만함을 다룬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합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자,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뿐 아니라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여러분, 바울이 한 단계 더 나가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오히려 더 중요해, 이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몸에 공헌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불필요해 보이는 약한 지체가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더 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절에서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은 사실은 직역하면 생식기예요. 사람의 생식기인데 그런 거죠. 생식기를 노출하고 다니는 사람은 없죠. 그거는 바바리맨 말고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감추게 돼 있는데 귀한 것을 입혀주는데 반면에 몸에서 아름다운 기관에 해당하는 얼굴을 가리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전체적으로 뭐냐면 이런 얘기죠. 우리가 약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 오히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중요하다. 사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인간의 기능 중에 생명을 낳는 거죠. 생명이 이어지는 성경의 논리는 그래요. 그러니까 생명이 이어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손과 발이 없더라도 생명이 이어지는 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죠. 그럼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기간이 제일 중요한 건데 그것을 우리는 감춘단 말입니다. 그렇죠? 별 볼 일 없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드러나 있는 기간, 얼굴은 되게 별거인 것 같지만 주목받지만 사실은 그 정도로 중요하진 않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연약한 사람에게 더 귀한 것을 입혀주는 나라야. 이 뜻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요? 생명이 이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언제 감동합니까? 연약한 사람에게 잘할 때 감동하죠. 연약한 사람을 우리가 귀하게 여길 때 거기에서 생명이 잉태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뭔가 이미 인정받고 잘하고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에게 우리가 잘해준다고 해서 감동이 있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못나고 무시당하는 어떤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겨줄 때 어떻다는 거예요? 생명이 이어진다는 거지. 그렇죠? 그게 하나님 나라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이 몸을 사용할 때, 몸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할 때 당시 사람들에게 몸은 질서를 의미했어요. 질서. 강한 자의 말을 듣는 거, 약한 자가. 그런 것을 의미했는데 바울은 지금 리더에게 순종해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바울이 아주 혁신적인 이야기를 하죠. 뭐냐 하면 약한 자를 귀하게 여겨라 이런 거죠. 그게 십자가의 논리잖아요. 그렇죠? 약하고 쓸모없고 못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게 우리가 경험한 십자가이고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지? 이미 존귀하고 잘난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다. 이게 이제 성경의 논리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간다고 할 때, 우리 공동체가 세워나간다고 할 때, 소그룹을 한다고 할 때, 사실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이런 거죠. 이제 연약한 사람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렇죠?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사람에게 나는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가?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사람에게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서도 무시할 수 있죠. 무시할 수 있고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공동체를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공동체를 좀 더 성경적인 공동체로, 정말 연약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는 공동체로 우리가 만들어가길 원하는 것이죠.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된다. 이게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자, 25절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되냐 하면 분쟁이 사라지는 거죠. 분쟁이. 교회가 주목받는 사람한테 잘하고 주목 못 받는 사람한테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싸워요. 방금 본 것처럼. 갈등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교만해지거나 이렇게 싸워요. 그런데 우리가 저 사람에게 내가 필요하고 연약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분쟁이 사라지는 거죠. 분쟁이. 교회가 왜 맨날 싸우고 있는가?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분쟁을 경험하는가? 중에 하나는 우리가 연약한 사람을 챙기지 못함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표면에 드러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정말 본질적인 거는 우리가 연약한 사람을 챙기지 못해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진규 목사님 굉장히 이제 존경합니다. 뭐냐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어떤 집사님이신데 다 상대하기 힘들어하는 집사님 한 분 계세요. 이제 김진규 목사님 오시기 전에는 이제 그분을 아무도 이렇게 봐드리질 못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등록도 시키고 교구에 편성을 해서 김진규 목사님 교구가 됐는데 김진규 목사님 진짜 잘 돌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한 지체를. 그런 걸 보면서 그래 저게 교회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에요. 한 몸이라서 어떤 지체가 고통을 받아. 그러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아요. 이거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은사를 잘못 사용하면 교회 전체가 고통을 받아요. 어떤 사람이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면 교회 전체가 이제 잘 되는 거죠. 성경은 지금까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우리 중에 같은 은사를 가진 사람이 없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왜 그러는가? 서로를 섬기게 하려고 그렇게 만드셨다.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르게 만드신 이유, 서로를 섬기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저는 그래서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한창 그 기업이 성장할 때 분기별로 이런 질문을 했다 그래요. 내가 조직에 기여한 것은 무엇인가? 세 가지 질문인데 첫 번째가 내가 이번 분기에 이 MS에 기여한 것은 무엇인가?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은 어떤 기여를 했는가? 또 하나는 그러면 그 사람과 내가 합쳐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 다음 분기에. 이렇게 질문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른 사람과 연합하는 해서 어떻게 뭔가를 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계속 접근을 한 것이죠. 왜 다른가? 우리가 다른가? 그 다름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그 다름을 사용해서 같이 뭔가를 해낼 수 있는 고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정말 좋은 회사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됐다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도 그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서로 다양한데, 서로 다른데 그 다름은 내가 잘나고 서로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섬겨주기 위한 것이구나. 나에게 누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것이죠.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놓고 우리가 계속해서 열등감을 느끼거나 교만해질 수 있어요. 사역은 그 양극단을 계속 오가는 것 같아요. 교만해졌다가 또 열등감도 느꼈다가 이렇게 오가는데,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저 사람에게 내가 필요하구나. 또 나에게 저 사람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겸손히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잘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서로를 섬기기로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한 몸을 섬기는 아주 중요한 태도가 될 것 같아요. 자, 결론입니다. 결론 27에서 30절입니다. 자, 바울이 이제 말을 마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러면서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막 이렇게 쭉 얘기하고 29절에 그런 얘기하죠. 다 사도겠냐? 다 사도겠냐? 아니겠지. 다 선지자겠니? 뭐 이런 거죠.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 당연히 다르지. 다 다르지. 이 다름은 우리가 서로를 경계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다른 게 아니고 한 몸을 이루기 위해 다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쭉 흐르는 것은 결국은 구체적인 사랑인데, 다양한 은사는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를 섬길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한 몸을 잘 섬기면 좋겠습니다.